우리 오늘은 시편 66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읽은 시편 66편은 우리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다 읽지는 못했지만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천천히 읽어보시면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그 시편 기자의 외침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렵지 않게 오늘 말씀의 주제가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편 기자는 지금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당연히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들뿐 아니라 온 땅을 향해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합니다. 창조주 되시고 이 땅을 지금도 다스리시고 섭리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앞에 모든 피조물이 찬양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기에 1차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50편 6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이사야 43장 21절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즉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백성과 이 땅의 모든 피조물, 호흡이 있는 모든 자들을 향해 하나님을 마땅히 찬양하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피조 세계가 다시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재림의 그때입니다. 그때는 모든 피조물이 주주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이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물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에 이 늦은 저녁에도 이 시간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 가운데 나아가고 계실 줄 압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무엇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그러나 그 예배 가운데 저와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의 무엇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시편 66편 5절을 보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시편 기자는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고 말합니다. 왜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너희는 와서 하나님께서 행한 것을 보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물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그들 역시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계속해서 듣고 알아야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을 아는 그 자리 가운데 계속해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66편 5절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초청하는 그 시편 기자의 모습을 보면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라온 제자들을 향해 말씀하시는 장면을 우리는 떠올릴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제자 2명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지나가셨고 세례 요한은 그 예수님을 향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은 그 세례 요한의 두 제자는 그 스승을 떠나서 예수님께 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온 두 제자와 나누는 장면이 요한복음 1장 38절부터 39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이르시되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에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에 함께 거하니 10시쯤 되었더라. 예수님은 자신의 스승을 떠나서 자신에게로 온 그 두 제자에게 너희는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랍비여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묻고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말씀이 바로 와서 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시편 66편의 5절의 말씀과 같이 주님은 그들에게 와서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와서 보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을 따라간 그 두 제자는 과연 무엇을 보았을까요? 성경은 그들이 무엇을 보고 예수님과 무엇을 했는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이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과 말을 했을 것이고 어쩌면 주님과 식사를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들이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의 시간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이후로 3년 동안 주님을 알아갔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주님을 알아가했을 뿐 아니라 주님이 승천하신 후에도 성령을 통해 주님을 계속해서 알아갔습니다. 요한복음 1장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신 것을 보면 우리 신자의 삶에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왜입니까? 우리는 기계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지혜와 힘과 능력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주께 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도 오늘 본문을 통해 와서 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제가 오전에도 말씀을 전했지만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정말 오래된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에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을 알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신앙의 연수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간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완벽하게 알아간다면 과연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오랜 믿고 오래 하나님을 알아가서 그분을 완벽하게 알아간다면 그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을 알아가도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알아간다고 해도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해 아주 조금밖에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주 앞에 나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듣고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66편을 듣는 이들 역시 오늘 본문에 있는 사건을 직접 경험한 이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역시 들어서 아는 것입니다. 그들이 주 앞에 나와 들을 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살아가는 우리는 어디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디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어디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알아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0장 2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히브리서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늘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히브리 기자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과 같이 모이기를 소홀히 하지 말고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왜 모여야 합니까? 우리가 모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일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행하신 일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이기를 힘쓸 때 성령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신 일을 계속해서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찬양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하신 일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놀라운 일을 베풀어 주신 일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감사와 찬양이 넘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넘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에 열심을 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 베푸신 그 놀라운 일을 알아가기에 열심을 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는 감사와 찬양이 아니라 원망과 불평이 더 많아질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는 정말 불평과 원망이 넘쳐나게 될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감사가 많으십니까? 아니면 불평과 원망이 많으십니까?
정말 원망과 불평이 많다라면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알아가기에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 하신 그 놀라운 일을 알아가기에 힘써야 합니다. 그것을 힘쓰면 힘쓸수록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정말 감사와 찬양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11월은 우리 추수감사주일로 우리 지키게 될 것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놀라운 일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물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감사와 찬양의 제목만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때로는 원망과 불평의 제목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가 어떻게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까? 그 원망과 불평보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크다면 원망과 불평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제목을 올려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희의 삶 가운데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의 제목이 넘쳐나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과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하나하나 써보시고 하나하나 새겨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알지 못한 그 놀라운 기도의 제목들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기도가 감사로 찬양으로 이어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알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데도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다라면 우리가 그 알아가면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가지 않는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가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평안할 때만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임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평안이 아니라 고난이 임할 때, 그럼에도 우리는 어떻게 찬양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보면 시편 기자가 온 땅을 향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그리고 자기 자신을 향해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천천히 읽어보시면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하는 그들 앞에 그들을 어렵게 하는 고난이 존재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대상을 보면 온 땅을 향해서는 3절에 주의 원수의 나라들입니다. 자기 백성을 향해서는 10절부터 12절까지 나오는 시험과 연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 자신을 향해서는 13절에 서원을 통해 그 역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평안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삶에는 지금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들은 시편 기자는 그들을 향해 찬양하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고난 중에라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시편 기자는 어떻게 고난 중에라도 하나님을 찬양했습니까? 과연 우리는 어떻게 고난 중에라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시편 66편 10절부터 12절 상반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그 고난의 크기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그들이 당하는 고난은 결코 적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물에 걸렸고 어려운 짐을 그들의 허리에 메었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그의 머리를 타고 가기도 하고 그들은 나아가서 물과 불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그들이 당하는 고난을 구체적으로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들이 당하는 고난은 결코 적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그들이 이 고난의 때를 지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고난을 허락하시지만 그 고난 자체가 그들의 목적이 아님을 그들은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12절 하반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물과 불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시편 기자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들이 물과 불을 지났다라고 말합니다. 지났다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통과하였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그 물과 불이 그들의 목적지가 아님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물과 불과 같은 고난을 지났지만 그들의 목적지는 풍부한 곳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결국 풍부한 곳으로 인도하실 것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고난 중에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아가 하나님은 그들이 고난을 겪는 중에라도 그들을 결코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19절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가장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과 같은 그런 홀로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시편 기자는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그때라도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고난 가운데 물과 불을 통과하고 계십니까? 그 고난이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때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이러한 세심한 인도를 이사야 43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43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은 이가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임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노라. 아멘. 이 말씀을 정말 마음이 새기고 암송하시는 분들도 많을 줄 압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저에게도 정말 큰 은혜가 됩니다. 근데 사실 이 말씀을 들어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사실 이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결코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아서 사실은 망해야 함이 마땅한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이사야의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망해야 함이 마땅했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을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의 말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실패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때로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사랑하지 못해서 넘어지고 무너질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실패할 수 없음을 이사야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사도 요한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아무런 사랑받을 자격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 믿고 난 후에도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살아가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계속해서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심을 잊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제가 청년들과 말씀을 통해 나눌 때도 항상 강조하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크기는 우리가 구원받을 때부터 오늘을 살아가는 이 순간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는 그 순간까지 결코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착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하면 하나님이 마치 우리를 더 사랑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소홀히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마치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복음의 가치가 아닙니다. 복음은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구원받는 그 순간부터 오늘 사는 이 순간까지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는 그 순간까지 우리랑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는 결코 변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크기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받는 그 순간 가장 큰 사랑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가장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는 가장 큰 사랑을 받으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향한 이 놀라운 사랑이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를 잊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임할 때 우리는 더욱더 이 사랑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분명하게 물과 불을 통과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광야를 지나야 될 때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합니까? 그때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그 놀라운 크기를 붙잡아야만, 그리고 붙잡을 때 우리는 그럼에도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가 3장 21절과 2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오늘을 살게 하는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을 살게 했고 내일을 살게 하는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지혜가 아닙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분명히 고백하는 것처럼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오늘을 살았고 내일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말씀을 정말 폐허의 상태가 된 그 예루살렘에서 이 말씀을 고백했습니다. 그 폐허 가운데서도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은 무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더 감사한 것은 그것이 아침마다 새롭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주신 그 은혜를 붙잡고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우리는 기억해야 함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그 힘은 오늘 주시는 그 힘을 통해 살아가야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고백하는 것처럼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실 뿐 아니라 그 은혜가 아침마다 새롭기에 우리 오늘을 살았고 내일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 때 우리의 입술에는 감사와 찬양이 넘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사셨습니까? 그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정말 주께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감사와 찬양을 올려 드리셨습니까?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있고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를 우리를 붙들어 주셨기에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갔고 예배가 끝나고 나면, 이 찬양 기도회 끝나고 나면 집으로 돌아가서 또한 평안한 잠자리에 들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실 때 우리는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 감사와 찬양의 고백으로 분명하게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이 놀라운 사랑을 잊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고난 가운데 있다라면 정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복음의 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우리를 골맞는 그 순간부터 가장 놀라운 사랑으로 사랑하신 그 사랑의 크기를 기억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 그런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알아갈 때 우리의 삶에 넘치는 이 찬양이 결국은 우리를 통해 세상 가운데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말씀을 나눈 것처럼 시편 기자는 온 땅을 향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그리고 자기 자신을 향해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온 땅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갈 수 있습니까? 말씀을 나눈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알아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알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세상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고난 가운데 있지만 고난 가운데 좌절하고 낭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세상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저와 여러분 믿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도무지 찬양할 수 없는 중에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세상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세상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입술의 말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께서 그 만드신 그 모든 것들을 세상이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찬양을 통해 먼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찬양을 통해 세상이 하나님을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세상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주께서 다시 오실 재림의 그때입니다. 그러나 그 재림의 그때는 언제 다가옵니까? 세상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민족이 듣게 될 그때가 주께서 다시 오실 때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 자신만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할 뿐 아니라 세상 가운데 그것을 드러내며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모든 민족이 드러나게 하는데 그에게 쓰임받는 그 역사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